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네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노트 안에 또 주보 안에 있는 그 참고 말씀들 같이 보시면서 말씀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1절을 보니까 만물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지으시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온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겠냐. 그래서 하나님도 좀 쉬셔야 되고 재충전을 가져야 되지 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도 좀 쉬실 필요가 있으셨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창조사역의 완벽한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건 좀 추가해야 되겠는데, 저거는 좀 보수해야 되겠는데, 저건 좀 결함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가 계획한 신적 계획과 지혜에 따라 신적 능력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걸로 끝납니다.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로는 이렇게 듬성듬성 나타나지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20장에서 다시 이 안식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안식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계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하셨는데 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되어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십계명을 살펴봐야 되겠죠.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본문과 또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구약 1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왜 우리에게는 계명으로 지키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날 쉬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쉬어,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득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조금 첨가된 것들이 있는데,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했고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긴 첨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일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찾아보면 일곱째 날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함께 나누는 자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에게 너희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깨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계명으로 말이죠.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에겐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집 짓기를 완성하고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엽니다. 그 파티에 철없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은 내 방이 어떤가, 내 가구가 어떤가, 나는 이제 어떻게 즐기면 되는가, 자기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철이 든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것은 슬쩍 보고 누구 옆에 앉아 있습니까? 부모 옆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을까라고 엄마의, 아빠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그 시간 부모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 옆에 철이 든 자녀는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식도 하나님 없는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안식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안으로 너만 아니라 너희 모든 가족들, 너희의 개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쉬게 하여 다 내 안식으로 끌고 들어와 줄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계명을 같이 한번 보시죠.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두 번째 율법, 구약 파노라마에서 이렇게 했죠. 두 번째 율법을 주셨던 그 장면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2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의 이 차이점이 조금 보이십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이 끝부분에 조금 다른 게 있죠. 7번째 날의 안식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들어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그 구원을 기억하여 구원의 안식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안식인데 뭔가 강조점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다른 강조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안식, 그리고 구원의 안식, 우리 이렇게 보면 될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있는가, 7번째 날의 안식과 창조의 안식, 출애굽기의 창조의 안식과 신명기의 구원의 안식을 연결해 볼 수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를 바라보는 시각, 시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호기심 따라 찾아보아서는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 또는 우주의 기원, 또 창조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서술해내는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그 의문과 그 궁금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생각하고 있을 그 궁금증,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문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해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의문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인가?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저 강한 애굽을 구원하지 않고, 저들을 사용하지 않고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게 하셨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이후에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대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정결과 구원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을 계명으로까지 정해 놓으신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저 이 계명, 특히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절 불교는 1년에 한 번 나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불교라고 쓰고 불교 신자라고 하면 다 불교인데 왜 우리는 주일마다 나가야 돼?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명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 성수 주일,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아 라고 하는 계명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끌려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부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명을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살펴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흡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끔찍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식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장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과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속과 속박 가운데 쉼이 없이 그저 세상을 바쁘게만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죄를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걷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죽음에서 이겨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팔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깊은 곳에서 건져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인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은혜와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신의 산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왜 안식에 대해서 계명으로까지 묶어 놓으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있잖아, 나는 창조에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안식 나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안식 나 포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그 처음에 그 안식을 반드시 주고야 말 거야. 그러니 이 사건은, 이 계명은 단순히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런 그 시대 그 공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처음 창조로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첫사람 아담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당신의 큰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를 치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받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일에 억지로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철없는 자식들처럼 내 방은 왜 이래? 내 가구는 또 왜 이래? 아버지가 나한테 줄 유산이 얼마나 돼?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돼? 철없는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철이 든 자녀들은 신앙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주일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 나를 구속하지?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 나오는 거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면 상을 준다, 안 지키면 벌을 준다, 이런 게 좋거나 무서워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그런 건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오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래.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말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기어이 우리를 완성된 안식과 형상의 자리로까지 데리고 마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인한 즐거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부지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바라죠. 그러니 부모에 대해서 알기를 단편적으로 압니다. 부모의 지갑만 관심이 있죠. 부모의 손해만 관심이 있죠. 철부지 아이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저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면 뭔가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기타 치는데 거기에 피아노, 베이스, 그리고 함께 부르는 찬양하는 분들, 뭐 다른 악기들까지 더 많이 늘어나면 그 노래가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듯이 신앙도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나를 위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크고 넓고 길게 깊게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창세기를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더 깊이, 더 멀리, 높이, 넓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히브리서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신약 3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옵니까? 8절에 보면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증험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계속해서 증험하고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10절에서는 항상 그 마음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셔요 얘기하면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래요? 라고 마음에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정말로 창조했어요. 나는 진화론이 더 믿어지는데요. 우리는 원숭이 후손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당신이나 믿으세요. 저는 안 믿을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죠.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기도가 정말 나를 살립니까? 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지성이나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들은 정말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이 어릴 때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튕기듯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분명히 나타나 이어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응하는 것들, 거부하는 것들이 지속될 경우, 계속해서 나 안 믿어, 당신이나 믿어,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완고하게 지속될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지나온 인생을 보면 실수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고 못난 것도 정말 많은데,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젖어서 술, 담배,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행했던 시간들이 더 많은데,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저 죄인 맞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제 힘으로 제 머리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장차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굳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튕기고 싫어, 난 안 믿어 라고 하는가? 아니면 난 참 못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줘.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과 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한 이후에 받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바로 그 마음이 상입니다. 어떻게든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고 애틋하고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미 상을 주신 겁니다. 효도하는 자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효도하고 나면 어떤 상이 주어진다더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효도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어떤 상이요?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 하는 그 본분을 인정하고 그 본분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타난다면 성실하다는 것이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며 근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은 결코 아닐지라도 그렇게 이미 공부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분과 그 본분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성취가 날 때 기쁨과 뿌듯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코로나 시절 참 긴 시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입니다. 잘 나가든 잘 풀리든 많이 벌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을 내며 정직하며 근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나태하여 게으르며 자기 일들을 망각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벌도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그렇게 나태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복에서 떨어져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고맙고 좋고 기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과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화면으로도 있나요? 요한복음 17장. 네.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영생 그러면 매우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생각해서 길게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영생 복락해서 영원히 금으로 만든 집에서 보석이 깔린 도로에서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아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그 기쁨 안으로, 그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안다는 거거든요. 친밀하고 그 누구보다도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붙어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 알고 싶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더 크게 알고 싶고, 우리에게 집을 지어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더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을 즐기고 싶듯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지만 사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더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격과 감사로 정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인생 살래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육신 십자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자주 확인했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해서 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중의 새들 봐봐. 들의 백합화들 저 봐봐. 오늘 피었다가 내일 던져지는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 봐봐. 걔네들 있잖아. 내가 정말 사랑하거든. 내가 소중하게 만족하게 흡족하게 바라보면서 저들을 만들었거든. 저들이 입은 영광 말이야,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못해. 근데 그거 알아? 내가 저 피조물들도 저렇게 사랑했는데 하물며 내 자식 같은 너희들, 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도록 그대로 두겠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안식안으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데리고 오고야 말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조금 더 와 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죄를 많이 지으나 적게 지으나, 아니 죄를 짓기 이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나 우리를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선인과 악인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모두 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수렁에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그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으면 우리 일상 참 힘들고 벅차고 괴롭고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고 아프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러한 괴로움과 걱정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흘러 넘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담대하게 건너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할 줄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이번 한 주도 강건하게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